바이블 1311 오늘은 잠언 훑어보기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 이제 뒤에 보이는 그 배경이 맨하탄이고, 여기 강이 이스트 리버라고 맨하탄 동쪽으로 오는 강인데, 제가 강변에 온 건 아니고 코스코에 쇼핑하러 이제 여기 버논 블루바드 옆에 있는 그쪽에 쇼핑하고, 여기 경치가 너무 좋아가지고 전에도 한번 촬영한 기억이 나는데, 또 자동차 몰고 가면은 지금 트래픽 시간에 내가 한참 가야 되기 때문에 여기서 잠언 훑어보기를 하고 가는 게 좋겠다는 생각이 들어가지고 한번 잠언을 한번 묵상해 보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잠언은 전체가 31장으로 되어 있는데, 제가 한번 처음부터 끝까지를 오늘 한번 이렇게 쭉 훑어보니까 아주 이게 편안하게 고요하게 와닿는 게, 전에 읽을 때하고 굉장히 좀 다른 느낌을 갖게 됐는데, 이거를 전에 읽을 때는 뭐를 해야 되고 말아야 되고 지켜야 되고 지키지 말아야 되고 그런 쪽으로 어떤 율법적인, 물론 이제 율법적인 그런 부분도 중요하지만, 그렇게 읽다가 이번에 읽어보니까 이게 이제 야훼 엘로힘, 옆에 그 스테판 원어 성경을 펴놓고 한글로 천천히 읽으면서 야훼가 나는 부분을 이제 표시를 해가면서 이렇게 쭉 읽어보니까 야훼가 84번이 나오고, 하나님이란 그 엘로힘이라는 그 말이 한 4번 정도로 그렇게 저는 카운트가 됐는데, 그래서 잠언을 뭐 여러 시각에서 얘기를 할 수 있겠지만, 저는 뭐 신학자는 아니니까, 그러니까 일반 성도로서 한번 읽고 나서 그 느낌, 소감을 말씀을 드리면은, 야훼를 굉장히 많이 강조했다는 것을, 이게 앞에 이제 역사서부터 시작을 해가지고 야훼 엘로힘, 사무엘서를 읽으면서 제가 알게 돼가지고 원어 성경에서 이번에도 읽으니까 여호와 하나님 그런 말들이 이제 많이 나와가지고 한번 체킹을 해본 건데, 84번에 비해서 84대 4, 그러니까 거의 이제 20배 이상을 야훼라는 말을 많이 쓰고 있다는 것은, 야훼 엘로힘 이스라엘, 구약에서 이제 이렇게 통상 전형적으로 사용하는 그 말 중에서 이게 야훼가 압도적으로 많다는 것을 알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제 시가스가 바로 욥기가 시가스인데, 욥기, 시편, 잠언이 이제 시가스니까, 이게 욥기, 시편, 잠언, 전도, 아가서까지, 이게 시가스라는 거는 자신의 이제 마음에 있는 것을 막 이렇게 토로해내는, 쏟아내는 그런 어떤 그 글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은데, 욥기가 그랬고, 시편에도 이제 그런 다윗의 시편들을 주로 많이 있는데, 그것을 읽어보면 그런 것을 알 수가 있고, 여기 잠언에도 보면은 그 여러 잠언이 이제 딱 31장 그것만 있는 것이 아니라 여러 잠언이 있었지만 편집자들이 추려가지고 여기 이제 31장에 있는 것을 그것을 기록을 해가지고 이제 쭉 구약에서부터 내려오는 것 같은데, 이 잠언의 얘기들도 보면은 정말 전해주고 싶은 인생의 그 유구한 경험, 수천 년의 경험이 이 쌓인 그 말들, 그 중에 물론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라 해서 이제 솔로몬의 잠언이 많이 있지만, 마지막 그 30장에는 아굴이 이제 이렇게 한 아굴의 잠언도 있고, 31장에는 러무엘 왕이 또 이렇게 자신이 살아오면서 전달한 그런 잠언의 30장, 31장 아굴의 잠언, 러무엘의 잠언도 있는 반면에 솔로몬의 잠언도 많고, 또 아마 이제 다른 사람의 잠언도
함께 그렇게 이제 기록을 한 것 같은데, 잠언의 그러한 여러 가지 그 말들 중에서 이걸 뭐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이렇게 다 읽고 나서 그대로 지키면은 인생이 복을 받고 뭐 하나님에게 축복을 받고 그런 얘기가 아니라 인간이 이렇게 시행착오를 할 수밖에 없는 그러한 상황들, 특별히 이제 젊은 사람들이 그게 보면 여자에 대한 엄려가 나오고 또 이렇게 지혜로운 여자가 나오고 서로 대비가 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고, 악인과 선인에 대한 그런 얘기들이 나오게 되고, 이것을 하면은 이렇게 되고 저것을 하면은 저렇게 되는 걸 대비되는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잘못 생각하면 이제 옳고 그르고 그런 쪽으로 바라볼 수가 있겠지만, 악인과 선인 같은 그런 얘기들도 보면은 뭐 악한 짓을 해가지고 악인이고 아주 윤리적이고 뭐 이렇게 딱 정해진 어떤 그 율법을 지켜가지고 선인이고 그런 것이 아니라, 이게 이제 여호와와 다 연관이 돼가지고 야훼를 알고 야훼의 인도함을 받고 여호와를 그러니까 만난 그런 사람의 누리는 어떤 복과, 그런 사람이 바로 선인이고, 선인이라고 해가지고 뭐 착한이라고 윤리적으로 산다고 해서 선인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여호와 앞에서 행하는 거, 여호와를 만난 사람의 행위. 그리고 악인은 이제 한 번 더 묵상을 해보면은 이게 악한 행동을 물론 하는 것도 악인을 할 수 있겠지만, 그 이면에 더 깊이 이렇게 한 발짝 더 들어가게 되면은 그 악인이라는 것 자체가 하나님과 여호와와 연관된 야훼, 84번이 강조가 됐다는 야훼와 연관을 해서 하면은 이게 풀리는 그런 잠언이 이렇게 풀리는 그런 상황들을 제가 좀 느낄 수 있었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떤 딱 잠언도 보면 앞에 욥기나 시편처럼 정답이 딱 있는 것이 아니라, 이 우리의 모든 인생살이나 국가의 경영이나 왕들 31장에 보면은 이제 마지막 장에서 르무엘 왕이 하는 그런 얘기도 나오는데, 솔로몬도 왕이고 통치자들을, 시편도 다윗의 그러한 통치자로서의 그러한 얘기들 하는 것을 볼 수가 있는 것이고, 그런 통치자들에게도 교훈을 주게 되는, 한 개인이 여호와를 만나느냐 안 만나느냐 하는 것이 그 사람의 일생에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는지를, 그것을 얘기를 하고 있고, 그게 이제 이 잠언을 문자 그대로 쭉 읽게 되면 그대로 해석이 되지만, 그것보다는 이게 저는 쭉 읽으면서 이 잠언이 뭔가를 비유를 하고 있는 것이구나. 왜냐하면 이제 그 잠언 가운데에 비유라는 그 말이 나오기 때문에, 이게 비유, 그래서 제가 집에 있는 성경에 표시해 놨는데 그게 몇 장인지 생각이 기억이 안 나는데, 하여튼 이게 잠언이라는 것을 문자 그대로 쭉 이렇게 읽어가도 은혜가 되겠지만, 이게 인생의 깊은 어떤 그 인간의 내면, 그리고 역사와 그 흘러가는 모든 상황 속에서 여호와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그 밑바닥에 고도하게 흐르는 뭔가 큰 어떤 그 종교적인 흐름도 있고 국가적인 권력의 흐름도 있고 하지만, 그 전체를 지배하는 힘은 야훼 84번이 나온 그 야훼가 전체를 지배한다. 이거는 그 앞에 이제 다른 성경하고도 다 이렇게 그것이 아구가 맞아 들어가기 때문에, 그렇게 잠언도 그렇게 바라보는 것이 좋지 않을까. 잠언은 이제 보통 보면은 이게 굉장히 윤리적이고 교훈적이니까 이걸 많이 읽으면은 머리도 좋아지고 뭐 그런 쪽으로 굉장히 좀 착해지고 뭐 그런 쪽으로 하지만, 그것을 그 이면을, 이것을 통해서 모든 인간이 느끼고 부닥뜨릴 수 있는 그런 얘기들을 언급하지만, 그 이면에 그것보다 더 깊은 뭔가를 언급하는, 그래서 이 잠언을 특히 다윗도 그렇고 이제
솔로몬도 그렇고 르무엘 왕도 그랬지만 특히 권력을 가진 사람들이 자문을 많이 묵상하면 좋지 않을까. 미국의 바이든 대통령이라든지 또는 트럼프 앞으로 뭐 누가 될지는 모르겠지만 바이든이라든지 트럼프라든지 또 지금 푸틴이 이제 시진핑을 오늘 어저께 만났는데 푸틴이나 시진핑이 이런 자문들을 읽으면서 한국의 대통령은 물론 말할 것도 없지만 일본이나 그런 권력자들이 지금 이제 전체 아시아의 상황들이 지금 격동을 하고 있는데 그 속에서 이 권력자들이 자문을 읽으면서 이게 눈에 보이는 정치 권력이나 또 이익을 향해서 국익을 위해서 가게 되면 모든 것이 다 오케이 그렇게 다 좋은 걸로 생각하지만 꼭 그렇지 않은 부분도 있다는 것을 한 번쯤은 읽으면서 묵상을 해보면서 그 이면에 흐르는 도도한 하나님 여호와의 생명의 흐름이 흘러간다는 것을 한번 생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이게 맨하탄이 뭐 지금도 뭐 경제 중심지인지 저는 잘 모르겠지만 지금 이제 이 경제 돈이 움직이는 미국에서 이렇게 말씀을 여기서 한 20 몇 년 동안 살면서 뭐 제가 이렇게 보는 게 전부 다 본 건 아니지만 대한민국도 어떤 미국의 자본주의의 그런 영향을 많이 받아서 돈과 경제를 중심으로 흘러가는 부분들이 많이 있지만 꼭 그런 것만이 아니라 이 지혜를 사모하고 이 야훼 어떤 딱 무엇이라고 정의는 할 수 없지만 이 생명의 흐름 그 돈의 이면에 흘러가는 한반도를 흐르는 그 주변에 중국과 한반도와 일본과 그 러시아를 포함해 가지고 흐르는 그러한 도도한 흐름 속에서 우리가 지혜의 눈으로서 그것을 캐치해내야 되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그래서 푸틴이 이제 시진핑을 만나는 것도 러시아가 앞으로 이제 어떻게 될지를 한 번쯤 생각해보는 러시아가 프랑스와 같이 될 것이냐 아니면 민주주의 체제로 갈 것이냐 아니면 북한처럼 어떤 그런 고립의 그런 상황으로 가게 될 것인지 아니면 이제 그 나라의 전체 영향력을 축소한 상태로 가게 될 건지 뭐 이렇게 전문가 얘기를 들으면 한 5가지 옵션이 있다고 그러는데 같이 이제 한국도 그게 이제 포함이 되어 있으니까 같이 생각을 해보면서 이 자문을 그런 차원에서 또 한번 묵상해 보면은 이것이 종교적인 차원만 있다고 그렇게 생각할 것이 아니라 그 자문을 읽고 시가서를 읽은 그 사람이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또 야훼의 그러한 역사가 그 한 사람 한 개인의 그런 야훼와 관계되는 그런 삶 속에서 얼마나 큰 영향을 미치게 되는지 그런 거를 같이 한국 교회와 또 미국에서도 미국 교회도 같이 이 자문의 그런 말씀들을 함께 묵상해 보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에서 오늘 말씀을 드려봅니다. 맨하탄 이스트 리버에서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짠! 이제 코스코 후속판으로 여기 이제 또 제 책상에서 다시 한번 미진한 부분이 좀 있는 것 같아 가지고 여기에서 잠언을 제가 쭉 1장부터 31장까지 읽을 때 나름 이제 굉장히 좀 깊이 있게 읽을 수가 있었는데 그 이스트 강변에서 막 얘기하니까 막 생각도 잘 안 나고 해서 여기 한글 성경에 이제 표시해 놓은 거를 좀 함께 나누면 좋지 않을까 그런 생각이 들어서 뭐 표시를 많이 해놨지만 다 또 시간상 말씀 바쁘실인데 다 말씀드릴 수는 없을 것 같고 7장에 보시면 이제 내 아들아 이게 아버지와 아들에 대한 그런 얘기를 많이 언급을 하고 있는데 내 아들아 해서 이제 그 젊을 때에 뭐 이 사춘기 때 이제 폭풍 노도를 한번 지난다고 하는데 그 시기를 아마 이제
지나게 되면서 젊음의 그러한 것들을 이제 그 여자가 나오고 그 여자가 이제 자기 남편이 멀리 떠났으니까 나랑 같이 놀자 뭐 이런 그런 해가지고 그 인간이니까 저도 이제 뭐 20년 정도 교계를 취재하다 보면은 뻘짓 하시는 분들이 상당히 많은데 그거를 예를 들어서 담임 목사가 뻘짓을 했는데 그것을 기사화할 수도 없고 그래서 뭐 그런 경우들이 많이 있었는데 하여튼 이 잠언을 읽어보면은 이게 인간의 어떤 해야 되고 하지 말아야 되고 단순하게 뭐 하지 말아 해가지고 안 하면은 야 사춘기 때 그런 거 없다는 생각하지 말고 뭐 잘 지내야 된다. 그래서 할렐루야 아멘 하면 좋겠지만 그게 마음대로 안 되니까 여러 가지 자문해 보면 이제 그런 얘기들이 많이 나오게 되는데 그거를 문자적인 문제보다 인간의 어떤 본성에 관한 그 문제를 어찌할 수 없고 한번 부딪혀 가지고 실패도 해보고 그 폭풍 노도를 또 지나보면서 그거를 통과해봐야 그런 걸 지나는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 있지. 지는 그런 것도 통과도 안 해보면서 그런 사람의 마음을 이해할 수가 있을까 그런 생각이 드는데 그래서 또 어떤 뻘짓을 하시는 분들은 내가 뻘짓을 해야 그걸 알 수 있지 않나 해가지고 또 그걸 그렇게 해서 했다는 그런 고백까지 하시는 분이 있는 거 보면은 참 이게 성경이라는 게 단순하지가 않다. 성경이 단순하지가 않다는 것은 우리 인간의 삶 자체가 내 사고 구조 자체가 내 대구박 안에 들어있는 그 생각이 단순하지 않다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그렇지만 여호와 야훼 엘로힘 이스라엘 야훼를 믿고 한번 도전하는 그래서 하나님께 이게 신앙이라는 게 저는 이제 도전이라고 생각하는데 챌린지를 한번 인생에 하나님을 한번 믿고 한번 가보겠다. 도저히 말이 안 되지만 그런 사람에게 어떤 미치는 은혜의 말씀이 이것이 바로 잠언 그 수천 년의 역사와 전통과 도도히 흐르는 야훼의 정신을 얘기하고자 이 잠언의 성령의 영감을 받은 편집자들이 말하고자 한 것이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솔로몬의 뭐 잠언이 계속 나오는데 잠언 25장에도 이것도 솔로몬의 잠언이요 유다 왕 히스기야 신하들의 편집한 것이니라. 히스기야 이제 신하들이 그게 어떤 국가 정책 아주 대규모로 해야 이 정도의 편집이 가능하기 때문에 히스기야 신하들이 편집을 한 것이라고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뭐 표시해놓은 것이 많지만 그 중에도 25장 21절에 보시면은 내 원수가 배고파 하거든 식물을 먹이고 목말라 하거든 물을 마시우라. 그리하는 것은 핀수스로 그 머리에 놓는 것과 일반이요 여호와께서 이제 내게 상을 줄 것이라 그랬는데 여기도 야훼가 나오면서 원수가 누구냐 의인과 악인이 나오고 또 원수도 나오고 이게 어떤 대립되는 그런 구도를 얘기를 하고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 야훼를 상징하지 않고는 해석이 안 되는 그런 상황으로 무조건 이제 뭐 교회나 교리나 신학에 반대하면 자기 원수로 생각하겠지만 속으로는 그런 게 아니라 이 야훼 이 보다 폭넓은 이렇게 구도로 보기 때문에 편의상 교회라는 조직이 필요하고 교단이라는 조직이 디나미네이션이 필요하겠지만 야훼 엘로힘 이스라엘의 하나님은 그것을 뛰어넘는 차원이라는 것을 쭉 읽어보면 계속 알 수 있고 이 성경을 주로 이제 해석하고 뭐 성경 대한 성수공회도 저도 취재를 가봤지만 이 하는 것 자체가 어떤 한국의 교회, 한국 기독교의 상황 가운데에 성경을 편집하고 하기 때문에 여호와 하나님 하면은 우리가 이제 구약 성경을 읽을 때 굉장히 좀 여호와 하나님 같은 걸로 알고 있지만 전혀 다르다는 아주 기본적인 그런 문제부터
이게 성경을 읽을 때 좀 뭔가 더 한 걸음 더 깊이 들어갈 수 있는 그것을 좀 이렇게 막고 있는 것이 저는 그런 생각이 좀 드는데, 그래서 잠언 26장 9절에 보시면 미련한 자의 입에 잠언은 술 취한 자의 손에 든 가시나무 같으니라. 이 똑같은 잠언을 하더라도 누가 잠언을 갖고 있느냐, 미련한 자가, 하나님을 만나지 못한 자가 이걸 얘기하면은 술 취한 자가 가시나무 들고 그냥 막 휘두르듯이 자기는 잠언에 좋은 말을 한다고 하지만 그게 많은 사람들을 살리는 게 아니라 죽이는 역할을 하는 그런 것도 여기 이제 보면은 나와 있고, 잠언 27장 8절에 보시면은 본향을 떠나 유리하는 사람은 보금자리를 떠나 떠도는 새와 같으니라. 본향을 떠나서 유리하는 사람, 본향을 제가 원문에 찾아보니까 뭐 고향 뭐 그런 뜻이 있는데, 이 고향이 그러면 어디냐? 인간은 나그네라 그랬는데, 그래서 어떤 사람은 이제 너무 돌아다니면 역마살이 끼었다 그렇게 얘기를 하기도 하지만, 본향, 우리 인간 자체가 본향을 떠났기 때문에 다 역마살이 낀 사람이기 때문에 본향을 떠나서 유리한다는 것은 우리가 결국 추구해야 될, 뭐 신학에서는 원형신학이라고 그렇게 얘기를 하던데, 그런 본향을 떠나서 유리하는 모습이 우리의 모습이고, 그것을 인정하고 날마다 또 기도하고, 저도 이렇게 딴짓 안 하고 또 그래도 이 바이블 1312를 해야 되니까 이거를 하는 것 자체가 그것이 축복이고 기쁨이지, 뭐 그 안에 뭐가 특별한 게 있는 건 아니다. 그리고 29장 14절에 보시면 왕이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하면 그 위가 영원히 견고하리라. 가난한 자를 해야 되는데 지금 돌아가는 세상을 보면 팬데믹으로 인해 가지고 더 빈부격차가 더 심해지고, 뭐 영국, 독일, 캐나다 할 것 없이 아주 이렇게 고착화시키려는 그런 의도가 아닌가 그런 생각도 들기도 한데, 근데 권력자가 가난한 자를 성실히 신원을 한다. 그렇게 할 경우에 그 위가 견고히 서게 될 것이다. 하나님의 말씀이 이제 팬데믹도 미국과 중국의 합작품이다. 뭐 그런 얘기도 나오게 되는데, 뭐 하여튼 그것이 어떤 뒤에 큰 권력이 있어서 그런지는 몰라도 하나님의 말씀이 굳게 서게 되고 이것을 묵상하게 될 때에 거기에 다 답이 나와 있는데, 엉뚱한 데를 안 가더라도 충분히 이런 데서 답이 있지 않는가 그런 생각이 들게 됩니다. 그래서 잠언을 읽게 되면 이제 좀 많이 나오는 게 아들아 해가지고 아버지와 아들 간의 관계, 그리고 이제 여자도 많이 등장을 하게 되고, 그 상황들이 그 자체만을 말할 수도 있겠지만 좀 더 깊은 차원에서 이것을 하나님이 인간의 본성과 여러 가지 그 문제들을 언급하는 그런 잠언이 아닌가. 계속 저도 이제 보니까 새롭게 또 잠언이 보이기 때문에 또 앞으로 시간이 있으면은 야, 이거 옛날에 내가 생각하던 잠언 아니구나. 우리는 날마다 독수리에 날개 치는 것 같이 날개를 한 번 치고 두 번 치고 계속 승화되어 가는 그런 삶이, 말씀을 좀 더 묵상, 옛날에 가지고 있던 생각하고 똑같이 성경을 보게 된다면은 조금 제가 보기에는 조금 문제가 아닌가. 10년, 20년을. 왜냐하면 이렇게 보니까 계속 새롭게 보여야 그게 정상적인 본향을 떠나서 사는 나그네의 삶을 사는 그런 사람이 묵상하는 성경인데, 딱 어떤 그 획일화된 그런 신학의 입장, 그것도 필요하겠지만 물론 그것만을 강조한다거나 고집한다면은 굉장히 한국 교회의 앞날은 별로 좀 이렇게 막지 못하다, 저는 그렇게 생각이 들게 됩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